요즘 우리 주위에는 심장이 갑자기 멎어서 돌아가시거나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면 의사는 그 환자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기 충격을 주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인내심이 많든지 환자의 심장이 멎었는데도 2시간 동안 매달려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놓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명예 권사님하고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시는 중에 심장이 멎어가지고 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또 그 혈관을 뚫는 시술을 받아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었지 집에 혼자 있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교회에서 쓰러진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일, 수요일 날 아무리 추워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전에 너무 추운 날인데 오늘 안 춥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등에 땀이 흐른다 이러면서 아이고 더워라 이러면서 옷을 하도 많이 껴입었더니 등들이에 땀이 흐른다 이러면서 더워 죽겠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예배 드린 걸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많은 그 숙제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숙제는 학생들이 하기 싫어해도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공부를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또 이상한 행동하지 않고 잘 커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 또 학생들도 뭐 기말고사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대학 진학이라든지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이 없는 청년들은 나름대로 직장을 구해야 되고, 또 직장이 있는 사람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또 병들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전쟁이 터지지 않고 또 경제가 나빠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숙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숙제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풀지 못한 그 숙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서 안 돌아가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 좋을 것입니다. 누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신 분도 충격이죠. 내가 죽구나. 그래서 큰 충격받고 죽지만 살아남은 가족들도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만일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안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에 걸려도 안 죽고 약 먹으면 살아나고, 또 심근경색이 와도 안 죽고 그냥 가슴 한 몇 번 때리면 살아나고, 높은 데서 떨어져도 뼈만 부러지고 살아난다면 얼마나 모든 것이 참 심플하죠. 모든 것이 간단하고 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을 것이고, 우리의 염려에 한 3분의 1, 4분의
3분의 2, 4분의 3 정도는 아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애통하지만 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통해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다고 해서 이불 붙들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그런 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잠잘 때 보면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자지만 사실은 심장이 뛰고 있고 내장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잘 큽니다. 어른들도 잠을 많이 자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잡니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아침이 되면 다 깨어나가지고 세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는 것을 가지고는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가 하면 죽는 것을 자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염려 근심에 4분의 3 이상을 그냥 거의 100%를 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으면 어떻게 죽는 것이 자는 것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갑자기 내 인생의 숙제가 그냥 한꺼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느냐,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이 제일 심각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 다 해결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자는 거로 바꾸어 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시지만 너무 멀리 계셨던 예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유별나게 또 사랑하셨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나사로 가족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세 식구가 있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고 마르다, 마리아, 여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도 비교적 잘 지내셨지만 특히 이 집 식구들하고는 허물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휴식도 하시고 아주 편하게 지내시고 아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하고 굉장히 먼 거리에 아주 유대를 벗어나서 먼 곳에 가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고쳐주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면서 고쳐주셨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고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냥 믿으면 간단합니다. 믿으면 그냥 간단한데 너무 따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너무 생각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집안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학벌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사상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국 도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먼 데로 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예언했는가 하면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것이고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면 메시아구나 믿으면 되는데 너무 이 사람들은 따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면 안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사상도 자기들과 맞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따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한다, 그래서 돌을 집어가지고 때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데 성경 말씀 그냥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그리고 저는 자를 일어서게 한다, 믿으면 되는데 너무 따지는 것이 많아가지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혹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면 되는데 혹시 왜 우리 애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아직 안 쳤어요 시험도. 혹시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남편 직장에서 밀려나면 어떡하나. 지금 배가 약간 꾸룩꾸룩거리는데 암이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혹시 경기가 나빠진다는데, 경기 나빠지면 우리 회사 어떡하나. 지금 그냥 믿으면 되는데 혹시 때문에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신다, 뭐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깁니다. 혹시 우리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혹시 우리의 군대 가가지고 얻어 터지고 차 구르면 어떡하나. 맨날 죽는 소리 합니다. 맨날 죽는 소리. 교회 와가지고 죽는 소리. 아이고 우리 군대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제대할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냥 믿어버리고 혹시고 뭐고 어디 있나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믿는 것은 굉장히 무식하게 보이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까지 어떻게 하든지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래도 죽는 소리를 내고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똑같아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에 가서도 보면 막 돈 버는 것도 비슷하고요. 여러 가지가 비슷한 점이 많다고 그래요. 혹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우리의 그냥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 집에 응급 환자가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뭐 병명도 모르겠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뭐 멀리 아주 유대 밖에 지금 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하면 어떤 병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하면 뭐 암도 낫고 심장병도 낫고 모든 병이 다 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먼 데가 계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까이만 계신다면 병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달리기 잘하는 사람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었습니다. 지금 참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응급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요.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만 주셨습니다. 11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계시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병은 다 고친다. 모든 병은 다 고친다는 걸 병 걱정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폭풍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걸 보고 뭐 태풍이 오고 이래도 조용해! 이러면 잔잔해지기 때문에 태풍도 걱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먹는 것도 걱정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먹을 거 떨어져도 걱정 안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미친 사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사람 그냥 예수님 치료하셨습니다. 마리아 자신도 7 귀신이 들려서 불면증, 우울증, 발작, 정신분열증 온갖 고통 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깨끗이 다 나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쁜 지도자도 걱정 안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지킨다. 목숨을 걸고 지킨다. 그래서 그런 나쁜 지도자나 전쟁도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불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는데 안 오세요. 예수님께서 응급 환자가 생겼구나. 내가 사랑하는 가정에 큰 병이 생겼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뛰다시피 막 달려서 오셨더라면 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오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죽어버렸는데요. 그 말씀하고 죽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죽어버렸는데요. 은혜스러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서도 만약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냥 예수님 옷자락 잡고 늘어지고, 예수님의 안수기도 받고 이러면 암도 낫고, 심장도 낫고, 무슨 당뇨도 낫고 다 나을 겁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 안 된 학생들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좋다. 영어 못하는 애들은 이쪽, 수학 못하는 애들은 이쪽 기도하면 영어가 저절로 막 방언으로 막 나오고, 이쪽은 미분, 적분, 삼각 함수 막 풀리고.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아무 데도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냥 여기만 계셔. 우리 교회만 계시든지 노인당에 계시든지 그냥 삼덕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태풍이 온다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모든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장 안의 문제나 사는 문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걱정합니다. 외국 지도자 걱정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도 걱정하는데 외국 지도자까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안 가시고 부활 안 하시고 그냥 여기 계셨다면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건데, 막 기도해달라고 막 머리를 들이미는 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도 안 났죠. 수술을 했는데 암도 잘 안 나죠. 그리고 뭐 다른 병들도 그렇죠. 그리고 고통을 많이 받죠. 이 고통이라는 거, 고통의 문제, 이 현대인들의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이 고통의 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스란히 지금 고통의 문제 지금 노출이 돼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막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청년들은 청년대로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부인들은 부인대로 마음이 아픕니다. 육신도 아픕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가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멀어졌습니다. 우리보다 더 멀어져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가까워질지 우리도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었는데 죽어버렸는데 무슨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무슨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나타냅니까? 우리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말씀만 하십니다. 설교 말씀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설교 말씀 듣는다 해서 취직이 됩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다 해서 병든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그동안에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틀린 거 없이 고통받으면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능력은 많은데 안 오시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안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또 변덕을 부려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유대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에 12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 12시간 동안 다니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 낮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전쟁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을 계속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낮이 계속 됩니다. 낮이 계속 되기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고 안 터지고 뭐 전쟁도 안 터지고 아슬아슬하게 하면서도 잘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뭐 설교 말씀 너무 많이 들었다. 우리 이제 이 설교 말씀 이제 그만 듣고 우리 딴 길로 찾자. 그러면서 밤이 옵니다. 밤이 오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인생을 사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을 보면 밤을 맞아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은 돈대로 뜯기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북한에 갔는데 냉면이 목에 들어가나?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죠. 목이 막혀가지고. 우리는 돈도 안 뜯기고 감옥에도 안 가고 냉면도 안 먹고 안 사주고, 지도 내고 먹으면 되지. 그거 뭐 얻어먹을 필요도 뭐 있습니까?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 안 뜯기려고 막 온갖 연구를 해도 대기업체는 돈 또 뜯기려고 지금 막 한쪽에서는 뜯어내려고 그러고 한쪽에는 안 뜯기려고 하고, 또 뜯기면 또 다음에 또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냉면 먹고 이래 되기 때문에 이 밤이 계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낮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의 문제가 너무 이들에게는 충격적이고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위로가 안 됐습니다. 안 죽는다 했는데 죽어버리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나타냅니까? 위로가 안 돼요. 교인들이 교회에 와도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막 심각하면, 가족이 누가 죽거나 무슨 어려움 닥치거나 이렇게 하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오히려 막 반발심이 막 생깁니다. 지금 뭐 딴 문제가 급한데 저는 좋은 소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장례부터 치릅니다. 그리고 문상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는 뭐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상 받고 장례를 치르지만은 팔레스타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썼기 때문에 더워서 장사 지내고 문상을 받는, 지금은 이제 문상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틀림없이 믿었습니다.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계신데 어떻게,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 너무 멀리 계시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똑같은 걸 느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얼마나 멉니까 보좌 우편이.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뭐 아프다고 기도를 해도 안 낫고, 어려웠다고 막 부르짖어도 안 낫고, 그러니까 뭐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아픈 분이라든지 또는 마음이 아픈 분이라든지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가보니까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동네에 오셨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동네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바로 가지 않았던 것은 문상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입니다. 문상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누가 같겠습니까? 마리아죠. 마리아는 총알입니다, 총알. 예수님 이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총알같이 뛰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갑니다. 이번에는 마리아는 남아있고 마르다만 예수님을 영접하러 갔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안 갔을까요? 물론 집에 이제 손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은 안 죽는데, 예수님은 먼데 가시고 또 거기서 빨리 안 오시고 죽고 난 뒤에 오시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좀 삐진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삐끗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삐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댁 가면 자기가 막 이게 이제 감정이 막 폭발을 해가지고 감당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 삐집니다. 다 삐져요. 우리들은 양들 아닙니까? 양들의 제일 무서운 무기가 삐지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양들의 제일 무서운 무기는 양들의 삐짐이라고.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다시 만든 양들의 삐짐 이래가지고, 교인이 교회에 왔는데 막 웃지도 않고 그냥 시무룩하게 있으면 삐진 겁니다. 하나님에게 삐졌든지 누구인데 삐졌든지 삐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 이럴 때 모든 미래를 다 맡겼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막 돌로 좀 치려고 해도 그냥 좀 숨어서 계시고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라고 해도 안 오시고 말이죠.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막 말씀만 말도 안 되는 말씀, 나사로 안 죽는다 그런 소리 하시고, 그래서 좀 삐지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 만나면 난 이제 감정 통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르다는 좀 성격이 좀 무던합니다. 마르다 좀 무던해.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서 아쉽다는 거야. 아쉽다고. 예수님 아쉽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안 죽는 건데, 이 나사로가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두 여자가 설치는 거 보면은 동생인 것 같아. 동생. 나사로가 안 죽는 건데, 예수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안 죽는 건데, 하필이면 이때 그 맹인을 고치시가지고 예수님이 저래 먼데 가는 동안 병이 나가 죽었으니까 아쉽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굉장히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딱 그 부분에 전공입니다. 근데 그분이 학회가 있어서 외국에 간 동안 부인이나 남편이 딱 그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죠. 학회만 없었더라면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서 살 수 있는 건데,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그때 딱 국내를 비우는 바람에 돌아가시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안 죽고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죽은 자들을 기도를 하는지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 다 살게 할 수 있고, 살아있는 자는
계속 안 죽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가끔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등산을 하거나 휴가를 가서 중요한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대통령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휴가 가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해요. 이번에 하반기에는 뭐 이런 임금 정책을 쓴다, 이런 경제 정책을 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진 팍팍팍 찍고 그 다음에 신문의 일면에 막 대문짝 같이 나옵니다. 이제 경제 정책은 이런 쪽으로 간다. 대통령은 휴가 갔지만은 휴가가 아닌 것입니다. 북한의 이렇게 사진들 보면은 그 통치자가 이야기하면 다 필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에는 그 북한에 살아남으려고 하면 수첩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를 안 하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필기가 필요 없습니다. 기억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필기가 필요 없어요. 근데 늙으면 이제 컴퓨터 용량이 차지 않습니까? 늙으면 컴퓨터가 286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차서 필기를 해야 되는 분들은 다 일 그만둬야 돼요. 북한은 보면 다 필기하는 사람들, 다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고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최고로 중요한 일을 기자들 앞에서, 학자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시고 주로 여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여자들. 그것도 돈 많은 여자가 아니고 참 초상을 당한 여자라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이런 여성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자들하고 말하는 건 별로 신경 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인데 하는 말은 주로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남자들인데 하는 이야기보다는 여자들인데 하는 이야기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에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제사 제도를 딱 무너뜨리는데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 5번이나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래 중요한 것을 그런 인생에 실패한 여자에게 하신다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도 지금 조상당한 그 여자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자들 이야기, 여성들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큐티 하세요 이래가지고 또 대구 분들은 버럭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러면서 또 합니다. 해요. 버럭질 소리가 칵 하면서 에이 하면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 매일성이 하나 쫙 빼가지고 또 뭐 끌적끌적 하면서 해요. 그래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좀 설교 제대로 들으세요. 이거 있지 않아요? 태권도. 그럼 이게 정통으로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럼 또 왜 아프게 또 때리냐 이러면서 이제 또 설교 들어가지고 은혜 받아가 막 선교사로 간다고 또 난리치고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것은 다 여자들에게 발표합니다.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요. 뭐 이런 여자들, 초상당한 여자들, 남편에게 말이죠 5번이나 버림받은 여자, 이런 여자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뉴스를 예수님 발표하신다고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다 살릴 수 있고 살아난 사람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안 죽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는지 기도를 해주는지 안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진짜 이 나사로가 막 열이 나고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잠든 줄 알고 아유 그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는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나사로가 잠든 겁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잠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죽은 것이고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죽었고 예수님에게는 잠들었고. 여러분, 사람이 잠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잔다 해서 막 통곡하는 여자가 봤습니까? 애가 잔다고 해서 막 우는 엄마 봤습니까? 오히려 더 자라고 합니다. 여성들도 갱년기가 되면은 막 불면증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 약들이 잘 개발이 되어 가지고요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약도 크지도 않고요 좀 몸에 맞으면 자기 몸에 잘 맞는 약을 택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면서 약 먹으면서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것은 아픈 게 아닙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휴식을 취하고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선전하면서 잠은 보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면서 막 보약 한 사발 그냥 마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니까 마르다가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여자 신학교를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다 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배운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 바리새인들로부터 그렇게 배웠던 겁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믿음이기도 하고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아버지나 이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거로 믿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것도 맞지만 죽으면서 바로 살아납니다. 죽으면서 바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또 살아납니다. 육신을 가지고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마르다는 이걸 동생인데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위로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보자고 하신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제 울지 마라. 울지 말고 우리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이런 소리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널 보자 한다 이러면서 부활이요 생명 이런 말을 입에도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마리아는 이제 급히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이 울어주는데 또 다 이 동료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우는 줄 알고 또 같이 울어주러 박자 맞춰서 울어주러 막 주로 여자들이죠. 몰려가는데 마리아는 무덤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또 박자를 맞춰가지고 다 울어줍니다.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예수님도 막 웁니다. 하는 이야기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강도가 틀립니다. 강도. 마르다는 좀 무던한 성격이고 마리아는 예민한 성격이고,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떼굴떼굴 울면서 막 땡깡 부리듯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막 통곡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막 통곡하고 예수님도 막 울고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33절과 35절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으면서도 너무 고통을 받고 살아남은 가족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 죽음에 대해서 무기력한 인간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죽을 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말씀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 죽음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는 것을 보고 또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빈정거립니다. 맹인의 눈을 고친 사람이 나사로를 안 죽게 할 수는 없어? 그러면 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 수도 없고 안 울 수도 없고 안 울면은 또 인정머리 없이 저렇게 안 운다 그러고 울면은 또 운다고 저렇게 하고 말이죠. 인간들은 참 무력합니다. 무력해. 일이 잘 풀릴 때는 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질병 앞에서 불경기 앞에서 그리고 불행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속절없이 당하는 인간들을 볼 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이상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울고 나서부터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족들에게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유족들은 예수님이 그 고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줄 알고 그 영혼이 평안하도록 그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려고 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은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열어 놓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르다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서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죽은 지 날이 되어가지고 시체가 엄청 썩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아니면 뭐 겨울 같은 이런 때는 한 사흘 정도 이렇게 견딥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냉동고에 넣기 때문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요, 그 시체가 돌아가시면 바로 부패, 내장부터 썩기 시작하는데요. 그 엄청난 그 악취가 진짜 떨립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 냄새가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지독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썩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구더기가 끓기 시작하고 얼굴을 하고 이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라고. 예수님 참으세요. 아무리 나사로의 마지막을 보고 싶다 하더라도 참으세요. 지금 날이 지나가 얼굴이 지금 썩어가지고 지금 시커멓게 꺼지고 있고 구더기가 끓고 있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라고. 예수님 제발 참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라.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 무덤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안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예 하면서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사로를 염할 때 수의를 입히고 묶어놨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 풀어봐라, 그 묶어놓은 거 다 풀으라고 그랬더니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폐소생술을 한 것도 아니고 주사를 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미 죽어서 내장은 썩었고 안구도 썩었고 얼굴도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말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간적으로 내장과 얼굴과 뇌 안에 썩은 게 순간적으로 다 치료가 되면서 죽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살아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남편의 이름, 부인의 이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야 나오너라 이러면은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뿌렸는데 이게 살아서 나옵니다. 이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죽기 전 상태로는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었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 수는 있게 할 수 있지만 영생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영생,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죽기 전의 상태로만 살려주셨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숙제를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치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그냥 우리만 병으로 싸우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뭐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애가 떨어진다면, 우리 애가 다친다면, 전쟁이 온다면, 불경기가 온다면, 트럼프가 더 미쳐든다면 그런 거 만약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자는 것입니다. 좀 자야 돼요. 왜냐하면 자질 않아요. 잠을 안 자고 보면 할머니들도 잠을 안 자요. 텔레비를 막 1시까지 보면서 12시까지 보면서 어떤 데는 복습까지 하면서 스카이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는 거 볼 거 뭐 있을까요? 그런데 좌우간 그래 열심히 봅니다. 잠을 안 자요.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잠을 안 자고 회사하는 사람들은 회사한다고 잠을 안 자고 자면서도 계속 머리는 돌아가고 있고 좀 자야 돼.
한 1000년쯤 자야 됩니다. 1000년쯤 자면 예수님이 싹 성형수술 탁 해가지고 코도 높여줘. 기도도 미리 좀 해놓으세요. 코는 몇 센치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볼 처진 거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미리 좀 이야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못 믿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메시아가 오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요 맘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할 것이요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뛰리라. 믿어버리면 되는데 너무 똑똑하니까 못 믿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못 믿어요. 요것도 맞아야 되고 저것도 맞아야 되고, 예수님 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학벌이 많이 떨어지고, 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든지 비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잠자는 시간이 오면 잡시다. 손잡고.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숨 자면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하세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냥 당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일이 오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죽는 거 해결되는데 돈 아낄 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돈 아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틀어지고 싸우고 인색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돈 아낄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죽음을 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인간인 고로 미래의 일을 많이 당겨서 걱정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당하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들 문제, 딸 문제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